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가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염의 감염이 집단 감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환자들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들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자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던 아주 평범했던 것들, 평범했던 일상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사우나를 가고 학교를 가고 일터를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매주 성전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곧 자가용 비행기와 같은 것들이 실용화될 단계에 놓여 있고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달나라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고 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또 화산 폭발이나 호주 산불과 같은 그런 큰 자연재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서 참 미약하고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참 위기 앞에서는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퍼져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법이 많은 나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동참하는 모습, 그것들이 전 세계의 찬사에 오르내리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갖게 되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많은 은혜롭고 신비로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약육강식 세계의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약육강식의 현상들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요즘은 이런 부나 학력이나 가정 환경의 대물림에 대한 거부감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부와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미련한 자를 지배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의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당연히 토끼가 더 빠르니까 이기겠죠.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토끼는 자신이 빠르다는 것을 자신하면서 그 가운데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린 이 거북이, 결국은 그 시합에서 거북이가 이기게 되죠. 토끼가 당연히 이길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거북이를 응원하게 되고 거북이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각박하고 어려운 삶에도 반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다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고도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찬찬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는 자신이 하시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자, 이 12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또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또 스펙 좋은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서 최고의 능력과 스펙을 가진 드림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원활하게 더 잘 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사람, 뛰어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를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요, 12명의 제자 중 5명이 어부였고 1명은 세리, 또 1명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뭐 크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직업들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뭐 하나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또 당대의 최고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견고하게 서갔고 교회는 더욱더 흥황해 갔습니다.
또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 많은 곳에 복음이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굉장히 능력 있고 잘 배우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족함이 많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났고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 왔고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들이 원활하게, 아니 불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대성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뛰어난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 평범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독특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면 훨씬 더 쉽고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실까? 왜 굳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 내세울 곳 없는 사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죠.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처럼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와 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너무 소중하다. 언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약할 때예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때 가족이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때 그때 그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위로해줄 때 맞아, 내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 열심히 동참하면서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참여합니다. 그런데
언제 더 하나님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게 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죠. 내가 약할 때입니다. 그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약함 가운데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참 완악해서 내가 강할 때에는 또 내 힘이 남아 있을 때에는 내 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이 약해졌을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이 충만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가정을 잘 일궈왔고, 지금까지 내 사업과 직장 생활도 내 지혜로 잘 감당해왔고, 그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약해져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약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불렀던 563장 3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바라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계신다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걱정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